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22장 54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밤이었습니다. 밤새 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판을 밤에 받습니까? 그런데 밤새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총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잡고 밤새 신문하다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딱 못 박혔고 오후 6시에 얼마나 속전속결입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두 강도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뭐냐 그러면은 27절, 28절을 보니까 눈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시몬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22절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구레네가 어디냐 그러면은 북아프리카에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리비아 그 트리폴리 지역 있죠? 그쪽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킨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유대인인데 강제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강제로 리비아까지 이주 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시몬도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하나인데 그게 부역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 가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떤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너 이리 와 오리까지 가 그러면 같이 심리까지도 가줘라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을 보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러가지고 또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니까 늘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니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게 로마 사람이 시몬을 불러다가 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 그런데 이게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억지로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몬 입장에서는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고향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기분 나쁘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손해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억지로 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일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어떤 분들은 억지로 일하다가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오. 억지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유명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사람은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까지 연결이 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가정은 스토리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 가족 식구들 이름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시몬 나오죠, 어머니 나오죠, 알렉산더 나오죠, 루포 나오죠. 가족 전체가 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기도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큰 일꾼도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아무도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정말 눈물을 흘려 섬기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눈물이 큰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지요. 여인입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자의 큰 무리가 슬피 울면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참 죽도록 일만 해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불쌍한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요, 속은 아버지는 늘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누구와 대화하거나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데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물이요, 능력입니다. 아무나 울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을 했는데 또 이 비방하는 무리들을 보니까요, 네 부류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죠, 관리들이 있죠, 군인들이 있죠, 행악자가 있습니다. 여기 35절에서부터 36절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구경하더라는 것입니다. 구경은요, 비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동의한다, 그런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있습니다. 남은 구원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내려와 봐. 당신이 구원자고 메시아면은 내려와 봐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관리들입니다. 세 번째로 군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비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방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방하면은요, 그 비방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마지막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당신이 고향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서, 다시 말하면 칼로 자살을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다가요, 그의 신하 아드렛멜렉과 사라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남 비방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남 비방하고 맨날 저주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냐,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남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복이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남 비방하면 안 됩니다. 미리암도, 그 다음에 사네립도, 다 랍사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비방하면 그 비방이 내게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오냐 그러면 행악자가 나옵니다.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 하면서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두 행악자라 그러는데 하나의 이름은요,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기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스마스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디스마스는요, 기스마스를 책망을 합니다. 너 예수님 비방하면 안 돼.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회심을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캐톨릭에서는 디스마스의 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디스마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스마스는 계속해서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디스마스가 회심하게 된 터닝 포인트,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34절에 보니까 용서해 줬다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디스마스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회심했느냐 그러면은 용서를 보고 회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디스마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지? 나 같으면은 이를 갈면서 저 사람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보복하고 그럴 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다 더 단단했던 디스마스의 그 마음을 깨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43절에 보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용서가 구원입니다. 용서가 능력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낙원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낙원 어디에 있을 것이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은유적 개념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70명인데 그분들을 70인력 학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헬라어 성경을 바꿨는데 그 낙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파라다이스 소스, 낙원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 낙원을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곳, 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슷한 해석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냐? 낙원,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 소스, 천국,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은유적 개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게 되면요, 비방을 받는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럼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시편 42편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비방과 고통이 심했던지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비방하면은 그 비방이 나에게 몇 배 돌아오면 7배, 7배. 7배인 것은 7배가 돌아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완전 숫자게 어마어마하게 돌아왔다 그래요. 시편 79편 12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비방하면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죠? 파라다이스 소스, 낙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다른 길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결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절대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무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는 무리입니까? 비방하는 무리입니까?
십자가의 강도들처럼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입니까? 우리가 혹시 기스마스입니까? 아니면은 디스마스입니까? 디스마스는 회심했습니다. 우리도 회심해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